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정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왜 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9장 21절 말씀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향한 보응, 레아를 향한 위로, 야곱을 향한 보응, 레아를 향한 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속 야곱은 일생에 있어 가장 억울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삼촌 라반에 의한 사기 결혼입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수가 높았고 또 셈이 빨랐던 라반에게 이 야곱은 어찌 손쓸 겨를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 이 속은 것도 억울한데요. 이로 인해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무료 봉사를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사건을 겪은 야곱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요, 아마 두 갈래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한 갈래는 이 사기 결혼을 당한 야곱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은 아마 이 야곱이라는 캐릭터가 우리에게 친숙하기 때문은 아닐까,
저희도 모르게 라반의 편에서보다는 야곱의 편에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겪은 야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한 갈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갈래는 이 사건을 아주 통쾌하게 여기는 마음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서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삼촌 라반에게 속은 이 사건은 이 야곱이 이전에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가로챈 그 야곱의 과거에 대한 보응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똑같은 모습으로 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지점에서 이 야곱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과연 지금 이 모습이 야곱이 그토록 꿈꿔왔던 자기 인생의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 장자의 축복만 거머쥐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일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또한 너무나도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이었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짓밟고 모든 질서와 경계를 넘어서는 이 모습은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래왔던 장자의 복을 부당한 방법으로, 심지어 그 과정을 보면요, 참으로 기상천외하기까지 한 아이디어로 그 복을 가로챈 그 순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야곱은요, 행복이 아닌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가족을 잃게 되고요, 또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지금 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신의 행한 방법 그대로 라반에게 되돌려받는, 보응을 받은 처량하고도 불쌍하기 그지없는 이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야곱인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야곱뿐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러분 레아도요, 사실 그 야곱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큐티 제목이요, 레아를 향한 위로라고 쓰고 있지만 레아도 지금 이 헛된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헛된 것으로부터 행복을 갈망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은 이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레아는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대상으로 지금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남편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편 야곱을 자신이 소유했지만 그 남편에게서 레아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30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남편 야곱이요, 자신보다 자신의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여인으로서 한 남자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레아가 야곱에게 이 여자로서 아예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아내로서 완전히 외면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보여지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상대적인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비해 레아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마음이 부족했거나 레아가 그 마음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30절 본문 속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이 레아의 마음,
혹은 숨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이어서 보면 이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이요 아예 레아에게 마음을 닫았거나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이죠. 누가요? 레아가요. 누구에 비하면? 라헬에 비하면 말입니다. 이처럼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은 야곱,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레아, 결국 이 두 사람을 절망과 우울로 이끌어간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들 안에 있는 열등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여러분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어떤 열등감이겠습니까? 이 둘째로서 열등감을 타고난 겁니다. 부귀의 중심 사회에서 이 나가서 사냥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남자로서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고 집에서 머무는 자였습니다. 그 형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팥죽 한 그릇, 여러분 형제 간에 이 죽 한 그릇을 서로 못 나눠줍니까? 그 순간 이 장자의 권한을 팔라고 제안하는 것은요, 평소 야곱이 얼마나 이 열등감 속에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확신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채는 것도 이것은 어쩌면 이 야곱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의 폭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레아도 동일합니다. 레아를 보시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중에 17절 말씀에 이 레아와 라헬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죠. 그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두 사람은 비교 대상이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라왔던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했고 상대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으며 살아왔던 이 레아의 마음에는요, 이 동생 라헬과의 비교 의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두 자매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 열등감이 이 야곱과의 혼인이라는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서 이 레아가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등감, 이 비교 의식과 같은 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삶의 행복을 가로채는 삶의 불청객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이런 열등감이나 비교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선택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을까요? 보통은 자기가 가진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쓸 겁니다. 바로 비교 우위를 점하는 방식입니다. 야곱처럼 누군가를 짓밟아 또 누군가를 속이며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하거나 레아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라헬의 상처를 들춰내며 이 자기를 높이면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방식으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 비단 이 야곱과 레아의 방식이 아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과연 우리를 그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그 비교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할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방법이 틀렸음을 이 야곱과 레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틀렸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 담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삶의 두 가지의 원리를 이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레아의 아픔도, 야곱의 상황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누가 다 알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런 나의 인생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아시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그 주님께서 내 삶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미 내게 부어주신 복이 내게 족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레아는요, 이 슬픈 영화 속 비련의 여주인공 같지만 여러분 사실 아닙니다. 주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총 4명의 아들을 그녀의 품에, 레아의 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동생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자신은 4명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레아의 삶은요, 복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나에게는 남편도 있으니 이 성년의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레아는요, 제가 보는 바로는, 이 성경이 조명하는 바로는 사실 복에 겨운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복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레아를 가장 잘 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레아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도 다릅니까? 야곱은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 아닙니까? 그런 기상천외한 사기를 치고도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된 것도, 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평생 함께할 여인을, 그것도 몇 명이나요? 둘씩이나 얻은 그 야곱의 삶,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잃었던 야곱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야곱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도대체 뭐가 불행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자신의 삶의 행실이나 또 살아온 삶의 모습들에 비하면 지금 분에 넘치도록 큰 복을 받고 있는 자가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늘 말하죠. 늘 부족하다, 늘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배불리 먹고 마시며 꽤 괜찮은 옷을 입고 꽤 괜찮은 차를 타고 꽤 괜찮은 집에 꽤 괜찮은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삶의 것들이 우리가 다 이룬 것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결국 우리가 모든 이 삶의 열등감, 이 비교의식, 원망과 불평,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 이 기쁨과 감사,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그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모든 복과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모든 생각과 계산들, 세상적인 가치와 방식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남들과 비교하며 상처받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 방법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신 주님께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루의 삶, 일상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나의 삶이 흘러가고 있음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때론 내 생각과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게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 안에 모든 열등감과 비교의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대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의 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온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 가정 위에 편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각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샘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각 가정 위에 가득 넘쳐나도록, 또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시간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